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또 화면에도 있으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내용으로 참된 자유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갈라디아라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쪽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5장 1절에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자유란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자유라는 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자유인 거예요. 1절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의 결론임과 동시에 5장을 시작하는 서론적인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정확히 말하면 사라의 여종이죠.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또 진짜 자신의 아내 사라로부터 난 자식인 이삭을 비교하면서 종과 자유자가 어떤 것인가를 잘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믿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참된 자유자이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바득바득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편함과 부자유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참다운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뤄야지, 이런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에서 매여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의 멍에를 지는 것, 무언가 율법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우린 율법이 없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셨던 율법,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규범이나 가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걸 지켜야만 된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성경에선 온전히 순전히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너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다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리를 압니다. 그럴 때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두 글자를. 진리가 뭘까요? 진리. 뭐 정답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곰곰이 한번 온종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리. 잘 생각해 보시면 진리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를 얽매는 게 진리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진리입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하는 게 진리예요. 진리를 믿었으면 정말 편안하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편안하다. 난 자유하다. 그런 걸 느끼는 게 진리잖아요. 나는 진리를 믿노라고 하면서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진리를 알았다면 마음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치면은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요거는 해야 돼. 요건 하면 안 돼. 이런 거 탁탁 이렇게 규범을 정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것만에 얽매인다면 말입니다. 진짜로 마음속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막 아무렇게나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자유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뭘 정해놓고 요만큼은 해야 되고 요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면요 스스로 그것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율법이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 바로 참다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자유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쭉 계속해서 절을 내려가면서 볼 거니까 유심히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대표적인 행위예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이고 그것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러면 그건 예수께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혀 무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은요. 그것이 유익한지 무익한지 몰라요. 우리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율법을 지키고 아주 도덕적으로 근엄하게 행하고 이건 하지 말고 하는 걸 잘 지키는 사람이 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훨씬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판가름 나느냐? 훗날 판가름이 납니다. 훗날. 근데 언제냐? 바로 심판 때예요. 여러분 2절 끝에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미래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훗날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딱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의를 따라서 이곳에 왔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이곳에 왔느냐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이게 지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소망이라는 것도 역시 미래형이거든요. 바랄 망자잖아요. 계속 미래예요.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느냐면 심판을 이렇게 돼 있죠.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심판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지만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떳떳하게 주장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이게 언제 가서 판가름이 나느냐? 훗날
훗날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심판 때 자기 의를 따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정말로 자유롭게 살았느냐. 이것은 언제? 지금은 몰라요. 훗날의 심판 때 이것이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두 번 말하잖아요. 그렇죠? 2절에서도 할례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고 또 다시 말한다. 이거 얼마나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걸 원해? 그렇다면은 율법의 조항 하나까지도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지켜야 되리라. 이런 거예요.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시면서 혹시 우리나라 법을 다 지키면서 왔습니까?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횡단보도 걸어올 때 살짝 무단 횡단하신 분 없어요? 예? 우리가 운전할 때 말입니다. 빨간불인데도 살짝 간 적 없습니까? 예? 다 걸려요. 다 걸려.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좀 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도 그럼 남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마음속으로도 죄 지은 적이 없고 마음속으로도 간음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기서 예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황제, 로마의 황제인데 그 사람은 특이하게도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기 아주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아주 안 받은 건 아니고 마지막 그냥 숨 넘어갈 때 받았습니다. 세례를 거의 죽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진지한 신앙인 거죠. 아, 내가 세례를 받고도 또 죄를 지으면 나는 벌 받을 거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물론 신앙을 그렇게 진지하고 겸손하게 잘 지켜나가야 됐다는 마음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 내가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 내가 나의 떳떳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은 가상하지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가 세례를 받은 후에 내가 죄 지으면 큰일 나니까 안 돼. 여러분 죄 짓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요. 그러니까 그 죄를 피해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훗날 우리가 심판 때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지요. 완벽하게 돼가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은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입니다. 10절. 이거는 그거에 없습니다. 10절이라니까요. 띄우지 마세요. 만약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 율법에 매이는 겁니다. 그렇죠? 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즉 율법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내가 뭘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는 그렇다면 율법 전체를 다 행해봐라. 지금 그렇게 3절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율법이 과거에 뭐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율법은 마치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엑스레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엑스레이는 말입니다. 우리를 비추는 광선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엑스레이가 우리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습니다라는 건 발견은 합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가 무언가,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지.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갖고 그것이 치료를 하는 건 아니다. 구원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율법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절을 또 보시게 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너희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예수 없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A국에서 B국으로 간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여행을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슬쩍 밀항을 한다거나 어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수영을 해가지고 그 바다를 건넌다거나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밤에 살짝 낙하산 타고 들어간다거나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추방됩니다. 정당한 출입국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방법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요, 무슨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느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잔치, 큰 잔치 베풀고 사람들 다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초청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고 안 와요. 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전 밭을 사야 됐기 때문에, 전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면 다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임금이. 그래가지고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다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구 왔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만 됐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냥 내가 들어왔으면 됐지, 예복을 입건 말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서 그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본문을 볼 때,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잔치에 참여했는데, 아니 막 잡아와가지고 그냥 얼결에 어쩌면 참여할 수도 있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너무 무자비하게 내쫓는 거 아닌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복이 없이, 예복이 뭘까요? 그럼 거기서 예복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티에 딱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럼 상호 모순이 되는 거죠. 신부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은데, 시민이 되고 싶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 우리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상관없이 살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나 스스로 그냥 내가 대한민국 그냥 불러만 다오, 그 대신 사는 건 내가 살겠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인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갑니까? 착하게 살면 갑니다. 다 그럽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하다는 게 뭡니까? 착하다는 것도요, 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착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거고, 착함의 기준은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착하다고 하면 저 사람은 착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다 달라요. 절대 착함은 없는 거예요. 절대 착함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떳떳함으로, 자신의 올바름으로, 자신의 착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이게 바로 누구냐? 참된 자유자입니다. 참된 자유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평안한 거예요. 기분에 따라 예수를 믿고 기분에 따라 예수를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믿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참된 자유자입니다. 자기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자기 어떤 힘에 의해서 그 구원을 쟁취한 자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이게 진짜 자유자입니다.
그러면 내 조건이랑 상관없어요. 예. 이제부터 하나님 나를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둘째로 참다운 자유자란 무엇인가 하면요, 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5절을 보십시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참 이 말이 어렵네요. 그렇죠? 5절을 다 잘 보세요. 자세히.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들어내는 생산품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여기는 특별히 성령께서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에 의하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믿어진다. 내가 아무리 3,000번을 내가 믿노라 해봤자, 아무리 메가폰을 들고 나는 믿습니다를 외쳐봤자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믿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즉 성령께서 주시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믿음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 믿음에 의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말도 어렵습니다. 자, 이건 해결이 됐습니다. 성령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에 의해서 무엇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완전하게 의롭게 될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은 여러분 의롭게 되지요.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신분상의 변화인 거예요. 신분상의 변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분이 변한 거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말입니다. 신분상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되잖아요. 신분상의 변화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네 나라에서 먹고 있던 음식을 먹겠죠. 자기가 말하고 있던 그 언어를 사용하겠죠.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 이미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언제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첫째, 과거. 그 다음에 앞으로 완전하게 그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소망을 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죠. 조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믿음은 뭐가요? 신분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엉망이더라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사람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한다, 이 말은 법적 용어예요. 법은, 재판은 누가 합니까? 재판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양이 엉망일지라도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넌 의롭다라고 딱 선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신분에서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죠? 됐어요.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8장,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십시오. 또, 자,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됐지요.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본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영화롭게 하셨대요.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천국에 입성하도록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화롭게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됐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200%, 300% 확신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를 벌써 부르실 때부터 의롭다 하고,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고, 이제부터 영화롭게 천국에 입성하는 것까지 다 보장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는 종말을 담고 있다. 창조는 이미 창조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셨다. 이미 창조 속에 종말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실 때는 뭐까지 다 바라보신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도록 우리를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바로 오늘이죠. 오늘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죠? 그 자유자는 말입니다. 이미 다 보장된 사람이에요. 자, 첫째, 신분이 보장됐죠.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신분이.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는 거에 따라 내 신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식을 내치진 않습니다. 예? 이미 신분이 보장됐어요. 자, 그러나 또 어디까지 보장됐냐면, 그리고 어디까지 보장됐냐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까지 다 보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완전하게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을 찾거나 나의 자격을 갖추려고 한다거나, 이건 다시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 우리 성도들은 참다운 자유자고,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우리들은 다 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뭐 이미 다 돼인 거예요. 단지 우리는 가면 됩니다. 이 삶의 내용이 문제겠죠. 이 삶의 내용이 아무렇게나 막 살라, 그런 뜻이 아니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참된 자유자예요. 구원받은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참된 자유자는 말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즉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어, 이런 뜻입니다. 상관없어. 단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되게 어렵죠, 그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거는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발휘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무조건 따라와야 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우격다짐으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의 확신을 따라와야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근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쭉 나오는데 제일 끝에 결론이 뭐냐면은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발현되도록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저 순간순간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6절에서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그렇게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잘 살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막 거짓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그 권면은 8절 9절 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어낸 것이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삽시간에 쫙 퍼진다는 거죠. 누르기 이스트잖아요.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지금은 무사한 것 같지만 훗날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마침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도 받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다면 나 박해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할례 받지 마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박해를 받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겁니다. 1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십자가는 스캔들이라고 그랬죠. 스캔달라이징.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을요 뒤집어 엎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종전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기존의 사고방식들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끝에 보니까 걸림돌이 제거됐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하라라고 전했으면 아마 마음 편안하게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한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계속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1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다운 자유자는 자기가 가진 율법이나 도덕이나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폭이 넓은 사람은요 그냥 세상적으로 봐도요 이쪽과 이쪽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폭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 극단에 서 있으면 폭이 좁아요. 그러나 이걸 다 아우를 때 폭이 넓은 거죠.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자유자가 바로 그래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호세아 1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끄집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어느 형편에서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어디에 매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비록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자가 되어서요. 그냥 사랑으로 순간순간 행하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디에 있든 데가 늘 마음이 편했죠. 감옥에 있었어도 늘 평안했습니다. 아침인데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 여러분 시를 한번 보실래요? 이 참 멋있는 시예요.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가며 꽃이 지었다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이게 아닌데라는 김용택 시인의 시입니다. 저거 잘 보시면 말입니다. 어떤 삶의 어떤 공허함, 후회 이런 게 좀 담겨져 있죠. 아, 이게 아닌데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늘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예? 근데 이게 말입니다. 그냥 일반 시인이 쓴 얘기지만은 성경에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예?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모세라는 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 알죠?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어떤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았던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말입니다. 늘 이 허무하고 희망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하다가도 아니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럽니다. 근데 그 중심줄을 잡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잘 보세요. 첫째, 자유로운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다 이랬죠. 둘째로, 참다운 자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죠. 셋째로, 이 참된 자유자는 누구냐 하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람이다. 사랑함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부 다 믿음이 들어가요. 세 개가 다. 그러니까 그 누구일지라도 말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요, 다 이 허무함과 공허함과 아쉬움 이런 것과 이쪽을 붙잡느냐 아니면 소망을 붙잡느냐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소망 쪽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 쪽을 붙잡도록 해주는 실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25년도, 26년도, 이제 26년도 2주가 지났는데 똑같겠죠. 그 삶이라는 게 비슷하겠죠. 예? 그러다가 우리는 아마 천국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할 일은 뭐냐면은 계속 소망 쪽을 택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실체가 없는 소망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이 믿음을 붙잡고 가면요. 우리가 이런 공허함, 또 허무함 이런 것에 빠졌다가도 다시 헤어나곤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주를 쫓아서 살면 됩니다. 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요. 열심으로 또 달려나가는 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